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달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같이 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부인하는 베드로의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방금 읽었듯이 그는 얼마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다가 잠들었다가 깨움을 받고 기도 시간에 잠들다가 말았는데 먼저 사라졌던 가룟 유다 동료 제자인 가룟 유다가 군인들과 체포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횃불을 들고 그 동산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실랭이를 벌이다가 칼질도 했죠. 그래서 왔던 사람의 귀 한쪽을 내려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가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순수히 포박을 받으시듯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위기감을 느껴 그냥 그 자리에서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11명이 전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포박 받으시고 끌려서 동산을 내려오시고 가야바 궁전으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렇게 끌려가셨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어디까지 도망갔는지 행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54절을 보니까 멀찍이 뒤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어디로 데려가는가 멀리서 바라보면서 어둠 속에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관저로 가는 거예요. 밤이었고 또 심야 시간이고 아마 이때의 시간을 보면 이제 오히려 새벽 쪽에 더 가깝죠. 심야를 이제 지나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적당히 숨기면서 가리면서 이렇게 그들 틈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군중 속에 같이 있었죠. 추운 고로 장작을 피우고 불을 피워서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불을 쬐면서 눈은 예수님 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 밖에 56절을 보니까 계집종 하나가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가만히 주목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는지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베드로를 주목하죠. 그러니까 57절 베드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사하듯이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 그 사람 모르는데, 이렇게 하고 말았던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자리를 잠깐 옮깁니다. 그 자리가 불편하니까 다른 쪽에 가서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 틈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를 보고는 당신도 그 도당이네. 도당이란 말은 한 패라 그 말입니다. 한 패거리, 그 무리다 그 말이죠. 당신도 그 예수 패죠,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이렇게 2번이나 벌써 부인한 격이 됐습니다. 한참 두근거리는 가슴을
이게 다독거리면서 있었겠는데 1시간쯤 지났습니다. 제법 시간이 많이 지났죠. 나름 서서히 밝아올 시간이 거의 다 됐겠고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이제 아주 확신 있는 말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59절에 장담하여 이르되 그랬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확신 있고 힘이 있었는지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하는 말이, 베드로를 가리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출신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 이 사람이 나사렛, 갈릴리 쪽의 나사렛 출신인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 확실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그 사람이 말하냐면 이 사람의 말투를 보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우리는 표준말, 서울의 표준말이 있지만 우리는 이쪽 전라남도의 이 방언, 전라도 사투리가 우리의 입에 배어 있잖아요. 억양에. 그와 똑같아요. 서울 가서 우리가 입만 벌리면 서울 사람 아니네 다 드러나잖아요. 여기도 예루살렘이 당시의 수도고 표준지역이고 예수님과 베드로를 포함한 이 예수님 팀은 저 북쪽 변두리 갈릴리 변방에서부터 지금 수도 서울을 향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투나 베드로 말투나 다 저쪽 갈릴리 방언 사투리를 쓴다 그 말이죠. 우리 중에 경상도 이 사투리를 진하게 쓰면은 금방 드러나잖아요. 이쪽 출신이 아니고 거기 사람인 것이. 지금 세 번째 베드로가 부인하기 직전에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지금 꼬투리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의 말투를 보니까 분명합니다. 예수와 똑같은 분입니다. 그쪽에서 온 사람이 갈릴리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런 아주 제법 논리적이고 딱딱 맞는 듣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런 근거들을 막 동원하면서 얘기하는 이 사람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부인하고 반대를 하죠. 네가 하는 말을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말 자체도 지금 이 사람이 지적했듯이 북쪽 사투리 섞인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려니까 얼마나 더 강하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 동일한 병행 구절을 마태복음 26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상당히 이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더 이 강도가 더 세집니다. 차츰차츰. 첫 번째 부인할 때는 베드로가 대꾸할 때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그 여종이 맨 처음에 말했을 때 다 베드로를 주목해서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는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아닙니다. 당신 말 모르겠습니다. 나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다른 계집종이 말을 할 때 7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할 때 조금 더 강해집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맹세하고가 들어있어요.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1시간 뒤에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아주 장담해서 베드로를 그냥 몰아붙여 얘기했을 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베드로의 태도가 이렇게 진술되어 있어요. 묘사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했다 그랬어요. 부인하는 말할 때 그냥 이 가볍게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을 증명할 요량으로 아주 강하게 저주하고 강하게 맹세. 저 정도로 얘기한 거 보니까 그 패거리인 줄 알았더니 저 정도 얘기한 거 보니까 아닌 것 같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깜빡 넘어갈 만큼 아주 강하게 맹세하고 저주하고 더 힘있게 맹세하는 부인하는 것이죠. 아주 확신에 차게 부인을 해야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있죠. 그래 하고 나니까 닭이 울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곧 닭이 울더라. 오늘 본문 60절 끝부분에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부인하는 말이 다 미처 끝나지도 않았는데 닭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동시에. 근데 그때 놀라운 모습 6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주께서 닭이 울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딱 이러고 돌아보시는 거예요.
닭소리와 맞춰서 베드로는 부인하고 있는 말을 지금 막 해나가고 있고, 닭소리는 들렸고 온 뜰에 다 들리고, 이때 붙들려 계시는 서 계시는 예수님은 저만치서 베드로를 딱 이렇게 돌아서 보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주님과 눈이 이렇게 마주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61절에 보니까 그랬죠. 그렇게 딱 베드로를 보시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났대요. 어떤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얼마 전에 말했습니까? 이 말씀을 성만찬 마지막 식사하는 그 다락방에서 나오시기 전에 다락방에 있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초저녁에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이제 새벽녘쯤 되는 시간이고, 그 말씀이 탁 생각난 거예요. 닭소리와 함께.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고 예수님이 딱 돌이켜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앞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62절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심히 통곡한 거예요. 영어식 표현을 보면 거기 주께서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말은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딱 주목해서 고정해서 딱 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단어가 한번 이렇게 보고 마는 게 아니라 딱 하고 가만히 보고 계신 거예요. 주목하고 고정해서 보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닭소리와 함께 예수님을 딱 봤던 베드로가 주님이 딱 보고 계신 거, 그리고 초저녁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부인하고 말 거야 했던 그 말씀이 탁 생각이 나면서 망치로 머리를 맞듯이 심장이 멎어버리듯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이게 지금 부인하는 베드로에 대한 묘사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비춰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우리 항상 공통적으로 바탕에 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전에 기록한 모든 것, 이런 사건들 기록해 놓으시는 내용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라. 우리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의하면 이들이 당한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우리의 본보기와 거울로 기록해 놓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보고 거울로 비춰보듯이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고 우리 자신의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록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의 부인 장면, 이 사건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아이고 베드로가 그거밖에 안 됐구나 하고 베드로만 평가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베드로를 읽고 베드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언행일치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언행일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이걸 언행일치라 그래요.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내 손발로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곧 삶이고, 삶 행동은 곧 입으로 고백했던 그것을 확인해주는 삶의 현장으로서의 행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행일치라고 부릅니다. 또는 들어서 알고 깨달아서 아멘했던 것, 지행일치라고 그러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괴리가 돼버리고 따로따로 들어, 아는 것 따로, 말하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살아가는 것 따로, 이렇게 하면은 이건 두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두 사람. 근데 이중이죠. 사람이 이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끌어서 유성이라고 그러고, 겉과 속이 다르다, 같지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 모습 앞에서 언행일치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했잖아요. 베드로의 말과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전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 말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다 이 저녁에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하시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그 성만찬하시던 자리에서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데리고 간 겁니다. 마태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모른다고 버릴 거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다 부인한다고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주님, 자만은 아닙니다. 저는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누군데요?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오늘 싸그리 그거 잊어버리고 3번씩 아주 확신 있게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버린 거예요. 이게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앞에 예수님은 그때 그 말씀 하셨던 겁니다. 34절에 보니까 오늘 밤 다 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아주 더 정확하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것도 그때도 또 예수님의 말에 의해서 또 코너에 몰린 격이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아유 그렇습니까 하고 꼬리 내린 게 아니에요.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확신 있게 말을 하십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나갈지언정. 저는 주님 부인 그런 거 모릅니다. 저는 한번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합니다. 뭐 이런 식이죠. 이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뭘 걸고 강조하고 믿을만하게 호언장담을 하고 확신 있게 말하고 해도 사람은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얼마나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생각해라. 섰다고 장담하지 말아라. 선 사람은 넘어질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고 그런 소식 듣고 보고 이렇게 할 때 베드로 이런 모습 볼 때 내 자신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교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장담할 만해요? 못해요? 장담하면 안 돼요. 장담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도무지 맹세도 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말고, 너 자신도 하지 말라. 무슨 힘이냐 너희가? 아무 힘도 없는데 무슨 장담을 우리 하느냐?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조건 붙이고 겸손하게 다짐만 해라. 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지 우리가 취할 태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큰 사람일수록 사실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심지어는 이 사회적으로도 사기꾼들일수록 더 믿을만하게 말합니다. 확실하게 믿을만 증거도 막 갖다 대면서 그래야 사기치는 것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확실한 것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흘려보내야지 그 확신에다가 내가 걸고 소망을 두고 이득을 계산하고 이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의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고 호언장담했는데 그가 넘어지고 부인하고 도망갔다 해서 이제 사람들은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이러면서 막 서로 또 원망하고 실망하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장담도 하지 말 뿐더러 사람이 넘어져 가지고 뒤돌아섰든지 주저앉았든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실망도 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원래 그 정도니까. 아예 그럴 줄로 알고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은 주님만. 우리의 최후 소망은 하나님께만. 그 외에 어떤 인생한테 우리가 기대를 걸겠어요? 도울 힘도 없는 사람, 관리, 권력자 의지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어려움만 당하면은
남쪽으로 애굽에다가 요청하고 막 금을 보내고 와서 도와주세요. 구원병 요청하고. 아람 나라에다 막 돈을 갖다 사진 급히 보내가지고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국난을 당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다가 깨끗이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순교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든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내용들을 마음 가운데 잘 첩첩이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 나가시다가 과연 그런 기질을, 그런 믿음의 실력을 드디어 발동할 때가 됐구나 싶으면 그때는 그동안 갈고 닦고 전달받고 했던 내용을 드디어 실력 발휘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실력인지 믿음의 실력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가늠이 안 되니까 다 똑같이 다 팔았다고 그러니까. 근데 찬바람 불어보고 서리 내려보고 해보면 진짜 파란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연단받고 단련받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행일치를 우리가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언행일치. 주님 앞에 신중하게 말씀하시고 말씀해 놓은 것은 생명 걸고 행해 나가고. 그러나 베드로처럼 객기 섞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한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훈을 주시는데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가면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 훈련을 명하십니다. 받아섭니다. 경건 훈련. 한 번 더 경건 훈련.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닮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제로 얘기하면 예수 닮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여기서는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8절에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습,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심지어는 지금 사는 세상에서도 유익하고 내세 천국에서도 유익한 것이 경건이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영원입니다. 경건 훈련이 되면 될수록 되어진 그 시점부터서 영원토록 유익한 것이 경건 훈련이고 하나님 닮아간 것이고, 육체 훈련은 육체 건강관리, 육체의 보양 먹고 육체 근육 훈련하고 이것은 면역력 높이가 이것은 약간 유익한 거예요. 약간 유익하단 말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약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것도 신경을 쓰지만 그런 것은 유효기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면역 높여도 안 늙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리지만 오래 살라고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안 죽으려고 잘 먹는 거 아닙니다.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 하나님 정해진 법칙에서 벗어난 인생 아무도 없는데 건강에 살다가 갑자기 뚝 끊어서 죽는 게 제일 복이잖아요. 모세처럼 말이죠. 눈도 흘리지 않고 기력도 안 쓰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불러가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모세는 120이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이고 너희를 광야길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없어서 못 걸어, 이런 분 아닙니다. 지도자 모세니까 뭐 가마를 태워 가거나 짐승을 태워 그런 거 아니고 다 같이 광야길 함께 걸어갔는데 감당하는 그런 길을 가지고 걸어가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민수기나 신명기서에 보면 또 그런 말씀해 놓으시잖아요. 기력이 총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여기까지야 하고 너는 저 산 위로 올라가라, 거기서 너를 부르겠다. 그래서 모세의 시신도 남겨놓지 않고 묘지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워낙 우상숭배시 추대하고 말 것이니까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 거예요. 사람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모세를 못 찾도록. 그리고 그들은 새롭게 임명시간, 그들 앞에서 임명시간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새 지도자로 따르면서 갈 길 계속해서 달려가도록 모세만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때는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기력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부르신 거예요. 튼튼한 사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훈련하고 육체의 연단을 하는 것은 그런 데서 다 보존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일반 상식선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취하는 것은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거기다 소망 두지 말라 그 말이죠. 가장 힘써야 될 것은 경건 훈련이다. 즉
작은 예수 되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행일치의 신앙을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 서로 다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도 우리가 배우고 다시 확인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언행일치의 신앙으로 경건훈련으로 나아가기를 힘쓰겠으니 하나님 도우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깐 한 가지 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본문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긴 하지만 우리 연장해서 이 부분까지 잠깐 짚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 바른 회개의 신앙이죠. 이 두 사람, 예수님, 사로잡히신 예수님과 관계돼서 두 사람의 대표적인 예수님 배반 사건이 나오죠. 하나는 지금 이 베드로고, 하나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의 예수님 배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예수님 배신, 다 같은 예수님 배신입니다. 모른다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욕하고. 가룟 유다도 와서 이 앞잡이 돼가지고 와서 끌어다가 어둠 속에서 누가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데 가서 직접 분별해가지고 다 끌어안아서 인사까지 하면서 이 사람 잡아라 이렇게 표시해서 예수님 제대로 확 잡도록 이렇게 하면서 돈 받고 했던 이 가룟 유다의 배신, 똑같은 배신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베드로는 죽음으로 자기 영혼을 팔아버렸고, 완전히 멸망으로 팔아버렸고,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그랬고, 베드로는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을 보면 기둥 같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할 때 기둥같이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나하지 않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이런 선언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 대대로 영광스럽게 빛나는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고, 똑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일이 했었지만 그랬다 그 말이죠. 가룟 유다에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바른 회개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른 회개를 한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셨었습니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회개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새로운 사명을 부여를 해 주셨죠. 여기 62절에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는 이 통곡 속에는 통곡 후에 베드로의 행동과 또 베드로가 교회 역사 속에서 긴 역사 그 후반의 시간 속에서 쓰임받고 또 역할했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그것에 근거해서 이 62절을 우리가 볼 때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 베드로의 통곡은 진짜 통곡이라 그 말이죠. 참 회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평생 나아가면서 실수 한 번 나누고 살아야지, 이것도 교만한 생각일지 몰라요. 물론 소원은 좋은 소원이지만은 또 그렇게 힘을 써야 되지만, 그렇게 소원하고 결심한다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진 것만 또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연약함이 드러나고 실수가 드러나고 했을 때 진정으로 바르게 주님 앞에서 통해 잡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죠.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얼마나 통곡하면서 눈물을 울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죄 가운데서나마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히 여기심, 용서하심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해 잡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에서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오해를 하니까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한마디 더 거기다 첨언했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 때문에, 그럼 은혜가 많기 위해서 자꾸 죄 가운데 함부로 막 살다가 또 회개하고, 또 함부로 죄 살다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은혜가 넘치게 해야 되겠네. 이건 궤변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행간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엄청난 죄악 가운데, 부족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참으로 구하고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 다 정리해버리고 다 넉넉히 받으실 이런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언급하시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그 하나님 품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상반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랬습니다. 거만한 마음은요, 넘어짐이 앞잡니다. 거만한 거 보니까 저 반드시 넘어지겠네, 저렇게 한 거 보니까 꼭 망하겠네, 딱 보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거해서. 그러니까 패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만하거나 거만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이거 당연한 거죠.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무게중심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게중심이 높을수록 헷가닥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중간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잘 생각을 해라.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만큼 잘 생각해봐라. 어느 게 옳겠는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이렇게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신앙, 늘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가룟유다도 부인했지만 그들의 낮은 결과가 그렇게 정반대로 차이가 났던 근본 갈림길이 뭔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회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봅니다. 언행일치의 신앙이 얼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나가는 경건의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이 세상에 돈 벌기에 우리가 힘씁니다. 건강 훈련에 힘을 씁니다. 대인관계 좋게 힘을 씁니다. 이 모든 힘씀보다도 예수님 닮기,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기를 더 많이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의 분배를 잘하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포장하거나 위장하거나 핑계대거나 탓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깔끔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풍성하신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데 오히려 익숙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